사제 제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에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친히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맨정신 가지고는 이 말씀을 얘들아 믿을 수도 없고 한 가지도 준행할 수가 없사온데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믿어지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감사의 제사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예배 또 의무적으로 드리는 그런 제물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시편 50편에 보면은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고 내가 지은 것이고 다 내가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제사와 제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감사의 제사를 원하신다. 흔히들 우리 기독교를 말할 때 기쁨과 감사의 종교다. 신앙인의 특징이 뭡니까? 감사와 기쁨이에요. 근데 뭘 감사합니까? 뭐 기쁜 일이 있어야지. 그렇죠? 자,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감사하고 찬송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대 사회를 보면요, 참 너무나 풍요롭고 또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참 편리한 시대입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가 없었어요. 인류가 먹거리 문제를 해결한 것을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우울할까요?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집집마다 약이 쌓이고 자살률이 늘어나고 이혼율이 늘어나서 왜 사람들이 가정이 깨지고 있습니까? 이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겁니다. 지금 TV나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웃과 나를,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겁니다. 연봉이 수백억 되는 사람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 나와 비교하니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기쁜 일이 없고 희망이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왜 감사를 하지 못합니까? 왜 기뻐하지 못할까?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이라.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마귀의 지배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가 없는 겁니다.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늘 원망 불평입니다. 늘 의심하고 남을 세워주고 인정하지 못하고 늘 자기 자랑이다. 자랑할 것이 없으면 거짓말로라도 꾸며내서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고. 자, 두세 사람만 모이면은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못 살겠다. 늘 이웃을 험담하고 심지어 직장 상사도 험담을 하고 친구도 가까운 친척들도 험담을 합니다. 왜? 저들과 내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비교의 대상이고 시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뭐 대통령도 까놓고 욕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동료국이죠. 오바마나 뭐 한국의 대통령이나 다 욕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절, 추수감사절 하면은 뭐 청교도들이 메이플을 타고 온 얘기, 또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얘기, 또 강단에다가 곡식과 뭐 과일 잔뜩 쌓아놓고 헌금 가지고 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생각합니다만은 이 예배란 뭡니까? 예배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갱신되고 또 언약이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5절 볼까요? 10편 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손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시내산에 불러 모아놓고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대로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은 자손 천대까지 복을 줄 것이고, 반대로 이 계약을 파기하면은 자손 3, 4대까지 저주하겠다. 이 하나님과의 계약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시내산의 이 계약을 우리가 이 시대에 이번 주일의 삶을 통해서 이 계약이 효력이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계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8절 볼까요? 내가 나의 재물을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때 많은 제사를 드리면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값비싼 재물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제사와 재물을 통해서는 너희를 책망하지 않겠다. 왜? 우리 하나님은 천하 만물이 다 그분의 것이다. 그의 지으신 것이고 그가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을 뭡니까? 하나님께 뇌물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 내가 정성껏 제사를 드리고 값비싼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할 것으로 착각한 거죠. 10절 11절 볼까요?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다. 여기에 내 것이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물을 드리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생생낼 필요가 있겠느냐? 다 그분의 것인데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건 착각이라는 거죠. 반대로 이 마귀라는 놈은 늘 배고픈 신입니다. 이놈은 변덕의 신이에요. 그 비위를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늘 마귀는 배고파서 변덕을 부리고 위협을 주고 우리를 괴롭히는데 우리 하나님 뭡니까? 우리에게 재물을 원하는 분이 아니다. 심지어 그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아서 내어주신 분이었습니다. 최고로 만족하고 완벽한 제사를 그분이 대신 드려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사는 뭡니까? 바로 감사와 찬미의 제사다. 자, 수송아지를 드리는 것보다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감사와 찬송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4절 볼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바로 감사의 제사다. 우선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런 물질의 제사가 아니라 바로 마음의 제사, 이 감사의 제사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이 요나서와 연결이 있는데요. 왜 사람들이 감사를 모를까? 인간이 원래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감사를 찾게 되는데 우리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너무 쉽고 간단하지만 죽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문제. 왜? 우리가 마귀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교만하고 이 고집이, 이 똥고집이 고래 심줄보다 더 강해서 이걸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복입니다. 환난 중에 있습니까?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까?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환난 날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만나면은 원망 불평이 사라지고 이 감사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이 건져주시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밤새 이바구하고 고민하고 잠 못 자고 뒤척이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힌 증거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증거다는 감사와 기쁨이 없다? 나는 바로 뭡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이것을 자각을 해야 돼요.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구약의 요나 선지자가 똑같습니다. 요나가 이 평신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 이름이 요나인데 요나는 그 아민에서 파생된 말이죠. 아미떼의 아들 요나. 그렇죠? 자, 경건한 선지자의 아들입니다. 거짓말로 말한 목사나 장로의 아들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감사가 없습니다. 늘 원망 불평이다. 저 왼수 같은 니네의 놈들을 쳐부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는 거죠. 이 고집을 부립니다. 자, 니네로 가지 않고 다시 서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선원들이 이 풍랑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 풍랑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제비를 뽑았습니다. 요나가 딱 걸렸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집어던져요. 이 풍랑이 나 때문이다. 나를 죽여라. 나를 바다에 던져라. 던졌습니다. 정말로 우리 아담의 후손들이 내가 하나님과 맞먹겠다는 이 교만, 이 고집이 있는 우리가 교만을 끊는 건요 죽기보다 어려운, 차라리 내가 바다에 빠져 죽겠다. 이게 요나의 모습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늘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예배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목사와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고집을 부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소울의 뱃속에, 소울이라는 건 뭡니까? 그 큰 물고기 고래가 아니잖아요. 지옥의 뿌리까지 내려간 겁니다. 숨막히는 상황, 절망이고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상황에 닥치니까 어떻게 해요? 참 신기한 거는요. 그래서 2장 4절을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의 내가 고집 부리다가 욕심 부리다가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내가 지금 지옥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숨도 못 쉬겠습니다. 도저히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속에서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까? 날 죽이려 하던 놈이 이제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주의 성전이란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죠.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인간의 본성이요, 절대로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어려움 당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기도란 뭡니까? 영혼의 신앙소리다. 정말 숨 막힙니다. 죽겠습니다. 나 못 살겠습니다. 그런 기가 막힌 지경이 되어야 진실한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문제는 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조상까지 탓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택한 당신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진짜로 어려움을 당하고 기가 막힌 괴로움을 당하면은 하나님께 엎드려집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성부여 어디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손 들고 나가는 겁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2절, 7절 볼까요? 요나서 2장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으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되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요나가 말하는 이 성전은 뭐합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바로 이 교회죠.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그 세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그 부드러운 품에 안기고 주님 주시는 새 힘을 공급하고 다시 한번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8번째 일어나서 용기 100배에서 달려가신 그런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 예배는 그 끝입니다. 말짱 꽝입니다. 요나서 2장 8절에 보면은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부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시편 50편 14절과 15절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서원을 주께 갖겠다. 감사하는 소리로. 참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기가 막힌 상황에 닥쳐지니까 비로소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제가요 한 12년 전인가 일본에 그 나리타 공항에서 완전히 돈이 떨어져가지고 헌금 다 하고 뭐 가족들이 줄 선물 조그만 하나 사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뭐 돌아가면 되니까 비행기만 타면 되니까 돈이 필요 없잖아요. 다 써버렸어. 근데 연결되는 비행기가 너무 촉박하게 딱 해놔가지고 그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하루 할 수 없이 밖에 나가서 하룻밤을 자야 되고 다시 출국하려니까 이게 뭐 20불인가 뭐 출국세를 내야 돼. 나갈 수가 없어. 그 20불을 내서 뭐 주문이 늦어보니까 10,000원짜리 하나 있어가지고 이걸로 되냐? 이것도 되는데 10불 더 내야 된대. 그 공항 직원한테 사정했더니 그때 카드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좀 주면 될 텐데 안 줘. 그 만원 한 필요 주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갚을 텐데. 근데 공항 직원들이 그렇게 그런 것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 절대 안 줍니다. 여러분 승무원들한테 직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한 푼 안 줍니다.
야, 여기서 또 하룻밤 자게 되고 놓치면 어떡하나. 돈은 더 필요한데 이거 완전히 집에 갈 수도 없고 내일은 설날인데 집에 가야 되는데 아주 기가 막혀요. 근데 마침 설날이라서 이제 노동하고 한국 설세를 가는 우리 한국 노동자분을 한 분 만났어. 그분한테 빌려달랬더니 빌려줄 뭐또 갚을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그냥 막 그 1,000엔짜리 한 장 주더라고. 그 많은 그 10불에 불과한 돈인데 그때 그 돈이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지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독한 어려움을 겪으니까 무엇이 귀한 것인지 또 깨닫게 되고 진짜 거기서 감사가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요나가 자기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행동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지옥의 맛을 보니까 그죠? 비로소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서운했던 것 내가 감사하고 갚겠습니다. 자, 지독한 고난을 당하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찬송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런 괴로움과 고통은 나만 겪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고난의 바다를 힘겹게 헤쳐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열조들이 다 고난을 당한 분들입니다. 말로 못할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풍랑을 만나고 많은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역사상 최고로 고난을 당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우리가 역사가 온 전 인류가 겪는 고난 다 합한 것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뜨거운 맛을 보니까, 지옥의 불맛을 보니까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한국한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서 감사의 소리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서원을 갚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요나가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지도 못하고 지옥의 쓴맛을 볼 수밖에 없는데 뭡니까? 감사하는 찬송을 올리고 나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상황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려요. 그 소리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승리하는 비결이 뭡니까? 바로 감사예요.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뭡니까? 지혜롭고 힘있고 똑똑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마귀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성도를 마귀가 가장 싫어해요. 자, 감사하면 인생이 바뀌는 것이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인생이 바뀌고 이름이 바뀌고 족보가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수건을 주께 받겠나이다. 이렇게 재헌신을 다짐하는 거죠. 우리는요, 서원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수없이 공수표를 남발했는데 그 갚을 능력이 없어.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럽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맹세하면은 결국 뭡니까? 그 죄를 자꾸 가중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서원을 갚는 길, 그거 뭡니까?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제사. 시편 54편 6절에 보면 내가 낙헌 죄로 주께 감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리이다. 이 미리 앞당겨 감사하면은 어떤 시련과 고난과 어마어마한 부채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찬송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마음의 소원을 갚는 데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뭡니까? 영적인 감사로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성령과 진리의 진정한 예배.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이 기도는 감사의 제사와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2015년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형식적인 예배, 의무적인 예배, 마지못해 드리는 그런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오늘 시편 50편 16절에는 거기에 나오는 얘기 뭡니까?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뭐냐 하면은 이 형무소에 있는 흉악범들, 저 테러분들 저런 것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같이 예배드리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마음의 진정한 감사의 찬송, 이 참미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악인이다. 이들은 겉으로는 말씀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은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이들은 도적질하고 간음하는 자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그들과 짝을 내서 같이 누린다는 거죠. 남들에게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이들은 늘 자기 자랑을 내세우고 심지어 형제나 친척들, 상사들 비방합니다. 험담을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자들은 다시 말해서 형식적인 예배, 가정된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심판을 당한다. 이 땅에서도 희망이 없고 늘 비참하고 지옥 같은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죠. 왜?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50편 마지막 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항상 참된 제사, 이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된다. 정직하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11월은 감사의 달이다. 이 진정한 감사는 지금까지 수건을 갖고 부채를 완전히 청산하는 것입니다. 빚에 시달린 것입니까? 생각을 바꾸어 보십시오. 감사로 하나님의 찬미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과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는 언약의 효력이 있는 그런 예배로 여러분 바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풍랑 가운데 있습니까? 엄청난 위기를 만나고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풍랑은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나를 만나려고 너 왜 기도를 잃어버리고 너 왜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그렇게 비실거리며 사느냐? 너 나를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내 손을 좀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만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러지지 않는 기적을 볼 것입니다. 아멘. 감사하면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기도가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요나가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로 찬미의 제사를 드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도 살았고 니느웨 성의 그 큰 성의 모든 백성들이
짐승들로부터 시작해서 임금님까지 금식하고 회개해서 구원한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잖아요. 흔히들 추수감사절 하면 농경시대의 예배 감사절을 생각합니다만은 우리는 오늘 2015년 추수감사절에는 보다 영적인 의미로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 남편이 다시라 되는 여인, 사람 앞에 차마 나설 수가 없고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 지옥 같은 인생, 죽지 못해 사는 그 인생이 주님 만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인생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온 사마리아성 전체를 구원하는 그런 추수의 열매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이곳에 피 흘려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거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은혜가 있으면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면 반드시 기적을 볼 것입니다.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이 지역이 변하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 찬송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추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추수꾼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나처럼 생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 만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저희들 이제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기도가 바뀌고 이름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잃어버린 감사와 기쁨과 열정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